우리의 삶은 크게 보면 이 둘 중에 하나에는 다 속해 있습니다. 잘 무너지는 삶이 있고 탕류가 똑같이 부딪히지만 전혀 요동하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이 두 삶은 무엇 때문에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같이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 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뭄이 와도 걱정하지 않는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편 3절 읽습니다. 시작.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이 되면 열매가 있고 가물어도 잎사귀가 메마르지 않는 모든 일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환경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부모인 우리 마음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기대하십니까? 조금만 힘들면 좌절하고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고 이런 자식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꿋꿋하게 잘 견디고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식을 기대하십니까? 부모의 기대나 하나님의 기대는 사실은 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환경에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방법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살면 돼 라고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환경에 결코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이 비현실적인, 말이 안 되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더 안타까운 겁니다. 그건 원래 안 되는 거야.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지만 너 살아봐 그게 되는가? 안 돼. 불가능하다고 철저하게 믿고 있는 사람은 진짜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주변을 돌아보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외부 환경에 요동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이 시간 여러분 주변에서 철을 따라 열매가 있고 가무는 때에도 메마르지 않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손꼽아 보십시오. 그래, 그 사람은 그런 것 같아. 그 사람은 그런 것 같아. 한번 손꼽아 보십시오. 누가 그런 사람이 있는가? 이런 하나님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요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보다는 환경에 요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야 뭐 잘 가죠. 그러나 삶에 가뭄이 찾아오거나 더위가 찾아오면 갑자기 메말라지고 흔들리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렇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했는데 그 사이에 가정에서 생겨난 작은 어려움 때문에 금세 돌아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신앙의 기초가 심하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 똑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외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탕류가 와서 부딪혀도 끄떡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어떤 사람은 탕류만 오면 그냥 다 쓸려가 버릴까요? 이 외부의 환경 앞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유,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라고 말을 하는데 왜 내가 하는 말은 안 듣냐 이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주님이라는 표현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는 매우 익숙한 표현입니다. 우리 입에 다 달려 있어요. 기도할 때도 주여. 살면서 힘겨운 일을 당할 때 푸념처럼 나오는 말이 뭡니까? 주여. 아이고 주님. 입에 붙었어요. 그런데 주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하지만 이 단어가 그렇게 무게가 없는 단어가 아니에요. 주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나의 주인님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내가 그분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종은 가정부 정도가 아니라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는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이 주님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무게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단어를 너무 의미 없고 무게감 없이 함부로 사용하고 있는지 몰라요. 입버릇처럼 주님 주님 말하는데 그 주님에게 순종은 도무지 하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 시간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번 불러봅시다. 한번 불러보십시오. 주님. 주님. 네, 크게 부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눈을 감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의미를 담고 다시 한번 주님을 불러보십시오. 주님. 네. 그분은 주인이에요. 눈 뜨십시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그 주인의 말은 도무지 듣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6장 46절에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라고 늘 말하면서 왜 내가 하는 말은 행하지 않냐? 이 책망이에요. 왜 순종 안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맞다면 다른 건 몰라도 그분이 말하면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까? 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이유는 우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종교적으로, 이론적으로 주인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인을 배반하고 떠나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성으로 우리에게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주님의 말씀이 정말 많아요. 사실은 따지면 신구약 전부가 다 주님의 말씀이시죠. 몇 구절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주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없어져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때 뭘로 심판하시느냐?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심판합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의 말씀은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안 없어져요.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는 한 그분의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우리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겉보다 속을 깨끗이 해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된다. 그럼 이 땅에 살 때 필요한 것은 내가 다 채워주겠다. 우리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정말 주님이라면 우리는 그 주인 되시는 말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주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다 행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하죠. 그분이 어떤 분인가? 전지하시다. 어떤 분인가? 전능하시다. 어떤 인간에게도 이런 표현을,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전지한 인간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전능한 인간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분의 지혜는 끝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실 때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계산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죠. 이런 분이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요, 이런 반문을 마음속에서 갖는 사람이 있어요. 꼭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는가? 순종하고 안 하고는 자유고 선택할 수 있지 않는가? 순종하는 거나 순종 안 하는 거 뭐가 달라? 내가 보니 다 똑같더만. 그러니까 무리해서 하나님 말씀에다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상황을 잘 판단해서 적당하게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다 자기 판단을 거쳐서 순종해야 될 말씀과 순종하지 않아야 될 말을 구분한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나는 불순종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안 한다 그거. 난 그 말 절대로 순종할 수 없다. 여러분, 종에게 이런 선택권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주인은 악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골탕 먹이로 작정하신 분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순종이 최고 이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산기를 두들기면 순종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해하고 따지는 게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제가 그린 게 아니고 있어. 제가 책에서. 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 이런 생각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내 수준에다가 놓는 거예요. 나랑 하나님이랑 비슷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말을 내가 옳은지 그런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굉장한 착각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은요, 숫자를 셀 수 없는 몇억 개, 몇 쪽에 그 이상 가면 우리는 개념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별의 개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많은 별 중에 나는 아주 작은 별에 속한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내가 다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65억 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엄청나고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셨고 별들이 다 자기 길을 따라서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이 광대한 우주를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하고 감히 견줄 수가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걸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계산을 멈추십시오. 계산해도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겸허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여부는 주님이라고 많이 부른다고 주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분이 주님이라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제 여부를 통해서 그분이 진짜 주님인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순종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순종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하고 선택할 수 있다. 네,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선택에는 따라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따라오는 결과가 있고 순종 안 해도 따라오는 결과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말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을 대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 6장 47절을 한번 보실래요? 6장 4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요. 주님에게 나와서 주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와 그 다음에 듣고의 이 단어가요 다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지 여부는 늘 현재형으로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옛날에 순종한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옛날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청년 때 그런 얘기하지 말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말씀을 듣고 있냐 있지 않냐 이거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나는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47절,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래요. 어떠냐? 이 사람은 무엇과 같으냐면 집을 지을 때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놓고 집을 지은 사람하고 같아서 홍수가 나서 심하게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기초를 아주 탄탄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하고 똑같습니다. 예, 외부 환경에 요동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흔들리질 않아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감당하고 견디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계속 따라간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왜 순종하는데 요동하지 않게 되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하고 내가 홍수가 오고 탕류가 부딪혔을 때 요동하지 않는 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길래 이게 가능해지냐는 거예요. 예. 성경의 전체 흐름이에요. 성경 전체 흐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산하지 않고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예. 다니엘 기적, 사자굴 들어간 얘기 아시죠? 그 다음에 채식만 했는데 얼굴이 더 윤택해진 거 아시죠? 홍해를 건넌 기적,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농사 안 지었는데 먹고 살았던 얘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던 얘기, 견관성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얘기, 신약에 와서도 많죠. 베드로를 예수님이 처음 부르실 때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던 얘기. 이 순종은 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대단하심을 우리가 경험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의 이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우리의 삶의 뿌리가 하나님에게 깊이 하나씩 내려간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진짜 신뢰할 만한 분이네? 뿌리 하나 내려가는 거예요. 또 순종했어요. 또 뿌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또 순종했어요. 또 뿌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 속에서 순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의 뿌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말씀에 깊이 내려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을 반복해서 하면 할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우리의 삶이 요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내려가요. 이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험해 보십시오. 내가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그 말씀을 이루시고 때로는 기적을 보이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이런 일을 하나씩 겪을 때마다 아, 이분은 진짜 내가 믿을 만한 분이다. 이분에게 내 인생은 걸어도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뿌리가 하나씩 내려가는 거예요. 이 뿌리가 많이 내려가면 더 요동하죠. 그래서 순종하면 홍수가 나고, 여러분 홍수 날 때 영상을 보세요. 그 물이 얼마나 무서워요. 확 밀어쳐도요. 기초가 견고한 집은 안 무너집니다. 안 무너집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뿌리 얘기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 밭의 비유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말씀한 게 뭐냐면 결실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뿌리를 내리냐 못 내리냐 있어요. 길가와 같은 밭은 씨가 떨어졌는데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마귀가 뺏어가 버렸어요. 아예 뿌리를
생각도 못할 때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돌밭에 뿌려지는 건 뭡니까? 뿌리가 없어갖고 잠깐 견디다가 외부 환경이 힘들게 하니까 그냥 넘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는 어떻습니까? 뿌리를 내리긴 했는데 세상에 염려와 재물이요가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결국은 뿌리를 못 내리고 못 내렸어요. 그래서 그냥 결실이 없는 거예요. 좋은 땅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뿌리를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순종이 반복이 되면 뭐가 많이 내려간다? 뿌리가 많이 내려갑니다. 신앙의 뿌리가 많이 내려가요. 이건 이제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순종해요. 뿌리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때문에 순종하면 신앙의 뿌리가 내려가요. 자꾸 순종하는 사람은 더 많이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점점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세요. 많이 하나님께 순종했고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어요. 갈대우로 떠났잖아요. 대단한 순종입니다. 100세 때 경수가 끊어진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아들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해서 가서 또 순종해서 바치고 자기는 진짜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멈추시고 대신 숯불에 걸려있는 숫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번제를 드리게 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요. 흉년이 와도 땅을 지키고 이삭에게도 땅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의 삶의 뿌리가 하나님에게 내려가고 점점 깊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 환경에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소년 시절에 양을 치면서 곰하고 사자하고 맞짱을 떠서 이겼어요. 하나님 믿고 나왔거든요.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였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합니다. 이 많은 순종을 통한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이 그의 삶의 뿌리를 하나님에게 내리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역시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뿐이겠어요? 모세, 요수아, 이삭, 야곱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가? 붙잡을 수 있는 이유는 순종이 쌓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 환경에서도 잡을 수 있지만 순종 안 하는 사람은 못 잡아요. 그러니까 다 쓸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 시간 지나온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믿어도 되겠다. 하나님 이분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그분에게 내리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 그런 경험들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경험이 많을수록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 더 많이 하나님에게 내려져 있을 것이고 이런 경험이 많을수록 깊이 내려지고 더 뿌리가 굵어져서 탕류가 부딪혀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반대로 이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도 굉장히 요동하고 쉽게 무너지는 삶일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고 별것 아닌 것 때문에 그냥 시험 들고 별것 아닌 것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 포기해 버리고 저의 삶을 돌아보았어요. 내 삶 속에 그런 게 있었던가. 감사하게도 이런 경험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이 정도라도 견고한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로 순종의 자리에 선 것,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내 삶의 뿌리를 하나님에게 깊이 내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게 많고 약한 부분도 많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이 최선이라는 믿음 위에 쌓여진 또 다른 순종을 통해서 내 삶의 뿌리들이 하나님에게 점점 더 많이 내려지고, 제가 저를 돌아봐도 예전과 비교하면 점점 많이 견고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 30년 됐어요. 30년. 전도사 시절에 제가 전도사 때 교회에서 그때 한 달에 받은 게 15만 원이었어요. 85년도. 예. 15만 원을 받았을 때 그때 우리가 종탑을 증축했어요. 해도동교회. 해도동교회 기억나십니까? 그때 제가 헌금을 얼마 했냐면 14만 5천 원 했어요. 한 달에 5천 원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헌금을 하면서요, 제 마음속에 이 헌금을 약정한 기간에 다 내가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결혼의 자리로 인도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헌금이 약정한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이 나를 결혼의 자리로 인도할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요. 헌금 끝나고 그 다음 달 제가 결혼했습니다. 예.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 수많은 경험들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창포동으로 교회를 건축하며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주신 마음에 순종했을 때 경험한 일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크고 작은 순종을 통해서 제 삶의 뿌리가 제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에게 깊이 많이 내려졌습니다. 이런 일이 쌓이면서요, 지금 제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흔들리지 않은 확신이 제 안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된다. 이 믿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저는 마음이 참 약한 사람이지요. 제가 마음이 참 약해요. 근데 순종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제 마음이 사자같이 담대해졌어요. 저는 다른 것은 양보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양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최선이라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게 최선이에요. 뒤집는 것은 차선도 아니고 그거는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훌륭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 내 삶의 뿌리가 하나님에게서 나도 모르게 내려졌어요. 어떤 결과가 오느냐?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종을 쌓이게 하십시오. 계속 순종해 보세요.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순종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순종은 우리의 삶의 뿌리를 하나님에게 내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홍수가 와도 탕류가 부딪혀도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듣기만 한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들었으면 행해야 됩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매일 순종을 반복하십시오. 매일 순종해 보세요. 정말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담대해집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만 붙잡고 갈 수 있어요. 왜? 그분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가를 이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더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림 하나 보실래요? 제 그림이 아니고 어디서 갖고 온 겁니다. 저렇게 우리의 삶의 뿌리가 하나님 말씀에 깊이 내리면요, 요동 안 합니다. 견고해집니다. 순종이
우리의 삶의 뿌리를 하나님 말씀에 내리게 합니다. 여러분이 못 느껴서도 지금까지 순종해 온 사람은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는가? 이유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저렇게 뿌리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 안 하면 반대겠죠. 저 그림에 뿌리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위에 나무를 달랑 얹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 있을 수는 있어요. 바람 안 불면 서 있습니다. 홍수 안 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홍수 났다고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다 쓸려가 버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주인이라고 고백한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과 같으냐면 기초 없이 맨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탕류가 부딪히면 무너지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각하게 타격을 입는다는 거예요. 기초 없는 집도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외부 환경이 달라질 때 그때 그 문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를 잘 다니다가 진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문제 때문에 실족하거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심각하게 무너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예가 너무 많지만 한 가지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목장에서 목장 식구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누구 말에 딱 꽂힌 거예요. 기분이 딱 나빴어요. 그거 사실은 별거 아니잖아. 근데 막 분노하는 거예요. 속에서 막 왜곡하면서 확대 재생산을 합니다. 나중에는 열이 받쳐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관계를 다 깨버리고 폰 다 꺼버리고 이런 아무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일까지도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게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은 뿌리 없이 그냥 세우는 나무 같기 때문에 외부 환경이 별것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타격을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기초가 없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마치 땅 위에다 그냥 집을 덜렁 얹어놓은 것과 똑같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매우 취약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요, 우리가 알거든요. 같이 있는데 늘 불안해요. 뭘 바라느냐? 저 사람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일어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뒤집어지고 날아가 버리고 막 그냥 붕 날아갔다가 한 5년 있다가 돌아오고 이러거든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뭘 바라냐? 제발 태풍아 오지 마라. 홍수야 오지 마라. 이걸 바랄 뿐이에요. 근데 물이 확 밀어닥쳤다. 영락없이 떠내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계속 순종을 안 하고 있다면 이걸 기억하십시오. 내 신앙에 뿌리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 기초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교회를 다니는데 순종 안 하냐고요. 왜 똑같이 하나님 말씀 듣는데 순종 안 하냐고요. 이유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믿지 않기 때문에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믿고 나서도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흩어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죠.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행함이 없으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보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 아들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믿은 겁니까? 여러분 아는 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언제? 그 속에 있는 믿음으로 자기 아들을 제단에 바침으로 그의 믿음이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믿음은 행함하고 함께 일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행할 수 없어요. 행하지 않으면 믿음은 계속 안 생깁니다. 이게 뭐냐? 이게 악순환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안 행하는 거예요. 안 행하면 믿음은 계속 안 생겨요. 이 패턴으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을 안 하면 믿음은 더 안 생깁니다. 인생을 걸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내 미래를 다 걸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때 나는 모르는데 내 삶의 뿌리가 하나님에게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은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좀 길게 내다보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왜 순종이 안 되냐? 믿음이 없으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계속 순종이 안 된다면 변명하지 마시고 내가 믿음이 없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없는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혼이 없다. 자, 김화분 집사님을 한번 카메라를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호떡 잘 먹었습니다. 방송실 김화분 집사님을 한번 비춰주실래요? 네, 열심히 잡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다려야 됩니다. 저는 더 바쁘거든, 지금. 오케이. 자. 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몸이지만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있죠. 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혼이 없는 사람, 정신이 없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비춰줘 보세요. 김화분 집사님. 네. 자, 우리 지금 김화분 집사님하고 어제 호떡도 구워서 제가 얻어먹었습니다. 네. 관계 속에 잘 지내는데요. 만약에 저분에게 지금 영혼이 빠져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죽은 거예요. 영혼이 빠지면 사람이 몸뚱아리가 살아있어도 사실 그것은 죽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버리면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행함이 없는 것은 그 속에 있는 믿음이 뭐라고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하고 똑같아서 아무리 외형적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그 속에 있는 믿음은 이미 죽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죽어있기 때문에 환경을 못 이깁니다.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그냥 홍수가 나서 물결이 확 밀어 닥치면 그냥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죽은 거기 때문에 믿음이 죽어있기 때문에 외부의 환경을 절대로 못 이깁니다. 밀면 밀리는 대로 다 밀려가게 되고 그래서 무너짐이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심하게 요동을 하고 작은 가뭄에도 메마르고 환경 앞에서 별것 아닌 건 일임에도 불구하고 무너짐이 심하게 나타난다면 지금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셔야 합니다. 일단 이렇게 인식하십시오. 행함이 없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살았다 죽었다?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예. 자, 그러면 이 죽어버린 믿음, 다 사라져버린 믿음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되잖아. 믿음은 어떻게 하면 생깁니까? 예. 여기서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을 때 의미는 처음부터 이 사람에게 믿음이 존재를 안 했다라는 말이기보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을 지금 다 잃어버려갖고 거의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 안에 믿음이 살아나게 만들면 돼요. 내 안에 믿음이 살아나면 환경을 다스릴 수 있고 환경을 이길 수 있고 믿음이 더 자라면 홍수와 같은 큰 문제가 와도 조금 더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가? 가장 기본적인 거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속 시원하게 보여주면 가끔씩 하나님이 기분이 좀 좋으실 때마다 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예배 시간 1년에 한 번이라도 확 보여주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보여주거든요. 안 보이는데 우리가 믿어야 돼요. 존재하고 계신다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많이 들을수록 좋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를 봐도 알 수 있고 주변을 봐도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반응을 해요. 그 말씀대로 그냥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막 하다가 예배를 한 3주 빠져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또 도루묵 됐어요. 늘 말씀의 자리에 나와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노력 안 해도 자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들으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언제 듣습니까? 우리가 교회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성경 공부, 그 다음에 개인 양육,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이 네 가지를 1년을 제대로 했는데 믿음이 안 생기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 것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비실비실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세요. 그 사람 틀림없이 이렇습니다. 예배를 퐁당퐁당 나오거나 원래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야 되죠. 기본적으로 그죠. 근데 한 달에 한 번 나오거나 기분 좋으면 한 달에 2번 나오거나 이런 사람. 성경 공부는 아예 내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개인적으로 양육은 절대로 안 받는 사람, 평소에 성경을 아예 안 읽는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없거나 죽습니다. 반드시. 왜냐? 자기 스스로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오거나 주일 낮 예배를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끌려 나와서 그냥 반 졸다가 가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분들은 별로 대개는 말을 잘 안 합니다. 할 말 없다 그래요. 가끔씩 입을 여시면 지극히 인간적인 말을 합니다.
가끔씩은 주변 사람을 경악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우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너무 기가 찬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요. 이거 혹시 자기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가끔 입을 열면 진짜 나머지 사람을 다 뒤로 쓰러지게 만드는 너무나 기가 찬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전부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성경을 다 짜집게 해서 말을 하는데요. 저도 그런 분하고 가끔 얘기하면 진짜 숨이 넘어갑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되나 이걸 도대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없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 한번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 생깁니다. 주일 예배에 빠져먹지 마십시오. 저녁까지 나오면 더 좋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 어느 걸 하든지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에 모든 목자들이 여러분을 가르쳐 주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으니까 제발 양육을 좀 받으십시오. 집에 가서 성경 좀 읽어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년만 해보세요. 믿음이 생기나 안 생기나. 생깁니다. 왜 믿음이 안 생기느냐? 이런 통로를 내가 다 차단하고 있으면요. 100년 교회 다녀도 믿음 안 생깁니다. 100년 다녀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통로를 절대로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여기에서 사실은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면요. 남자와 여자의 믿음의 편차가 조금 있는 것 같죠? 제가 말 잘못했습니까? 많이 있는데? 좀 있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남자는 대개 잘 안 나와요. 여자는 열심히 나옵니다. 거기서 저는 편차가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목자가 양육하자고 하면요. 기쁜 마음으로 와서 해주십시오. 목자는 시간이 남아갖고 그냥 여러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예, 자기도 커피 트시게 하는 거예요. 예. 거들먹거리고라도 오십시오. 받아줍니다. 제발 좀, 양육하자고 와서 같이 말씀을 좀, 듣고 배우는 일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믿음이 자라요. 자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묵상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생깁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결코 쉽지 않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 그런 상황이면 두려움과 불안감, 포기할까? 이런 마음이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여호수아,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7절과 8절인데요. 이게 뭐냐?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해라. 8절에서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이 전쟁이 쉽지 않잖아요. 훈련된 군사도 사실은 이스라엘은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가나안의 도시 국가들과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가 요동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담대하게 가나안의 적들과 맞섰습니다. 이겼어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도대체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냐? 저희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부탁한 게 이거밖에 없어요. 전쟁하는데 뭐 전술을 가르쳐 준다거나 무기를 개발하거나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이거 두 개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실제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많은 적들을 다 싸워서 이긴 걸 보면
어딘가 그 에너지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이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두 개였어요. 근데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 사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합니다. 아까 불순종하고 믿음이 없는 게 악순환인데요, 묵상하고 순종은 선순환입니다. 묵상하면 순종할 힘이 생기고 순종하면 또 묵상하고 싶고 이게 계속 선순환이거든요. 묵상은 분명한 것은 묵상하면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행할 힘도 가져다 줘요. 그래서 묵상하면 행할 힘이 생기니까 행해요. 행하면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이 선순환이 일어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깊이 묵상하면 이 묵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커다란 믿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셨습니까? 노력해 보셨어요? 물론 잘 되신 분도 계셨겠지만 잘 안 되신 분도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원래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 지난주 2주 동안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우리 나이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2년 정도 잡았어요. 1년에서 2년 정도 꾸준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묵상이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이 될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영적 무장하는 것을 한 1, 2년 노력했잖아요. 이제는 언제든지 그 자리에 돌아갈 수 있잖아. 묵상도 그 정도 훈련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묵상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를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공급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쌓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쌓이게 하십시오. 때로는 여러분이 순종을 나름대로 정말 그 죽을 힘을 다해서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런 순종이 여러분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하나님에게 깊이 내리게 했다는 사실에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고 순종을 절대로 멈추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순종하십시오. 내일도 순종하십시오. 계속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홍수가 나고 탕류가 부딪혀도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순종이 계속 쌓이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여러분은 계속해서 작은 외부의 환경에도 흔들리고 심하게 무너지는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서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믿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여튼 여러분의 평생 사는 동안 이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쌓이게 하셔서 지금부터 3년 뒤, 5년 뒤에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용사로 서고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밀리지 않는 여호수아 같은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비가 옵니다. 살다 보면 엄청난 홍수도 가끔씩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모든 환경에도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